오산교회 제자훈련 마태복음 4장 4절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본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없는 관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항상 대화를 요청하시고 그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꾸준히 만나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자매가 매우 상기된 기쁜 얼굴로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호호호, 방금 제 남자친구랑 통화했어요. 남자친구와의 한 통화가 그녀의 기분을 완전히 상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든지 눈에 띕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마치 방금 하나님과 사랑의 통화를 깊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거나 또는 거의 만나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과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생활은 침체되어 있으며 표정도 우울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처럼 그 기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방들을 둘러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나의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서재로 모셨습니다. 서재를 둘러보신 예수님은 몇 가지 얼굴 붉힐 만한 책들과 그림을 보셨고 나는 황급히 이 서재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피로 친히 새기신 성경을 채워 놓으시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나의 책상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성경책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주방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들은 내 입맛을 만족시키는 음식들이었는데 주로 돈, 학위, 명성, 행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은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나는 주님을 우리 집의 가장 넓은 방인 거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락한 의자, 책장, 난로 등의 거실을 보고 예수님은 만족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 방에 와서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하셨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나누어 읽었으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는 바빠졌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일로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홀로 거실에서 불을 지피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단다. 이어서 주님은 나의 작업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변변찮은 나의 작업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연장을 구비했기는 했지만 내가 실제로 만든 것은 자그마한 장난감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든 것이 고작 이런 것들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너무 부끄러웠고 한편으로 나에게 별다른 기술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으냐? 먼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해봐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뒤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작업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만든 것은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만이 주님과 별개로 간직하고 싶었던 여흥,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그런 오락을 하자고 하셨으나 난 그분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떼어놓은 채 혼자서 그 영을 즐기곤 했지만 점점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백에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만족, 그리고 우정을 내 삶에 넣어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내가 온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주님은 제 침실에 여자친구 사진을 보셨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께 말하기 쑥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내가 간음과 혼전 관계를 금하는 것은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은 사랑으로 묶어주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을 뿐더러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단다.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격을 파괴시키고 말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반려자와의 약속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거란다. 어느 날 주님은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 뭔가 죽어있는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곧 그것이 내가 자물쇠를 채워둔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벽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께 그 더러운 나의 물건들이 감춰진 곳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그 벽장 열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집안에서 나는 썩는 냄새가 심해지자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싫어서 슬픈 마음으로 더러운 벽장의 열쇠를 내어드리며 곧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아마. 주님은 그 벽장을 직접 정결케 하셨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집이 깨끗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나는 이방저방 청소하기에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신 것처럼 저를 위해서 나의 집을 다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으며 덧붙여서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단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이제까지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말씀과 기도 시간에서, 직업에서, 여가 시간에서, 성의 영역과 개인적인 은밀한 영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우리의 전반적인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력, 풍성함, 삶의 축복, 능력, 리더십 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하여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조용한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내 무거운 짐들을 풀어지며 마음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감격과 기쁨의 오아시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건의 시간에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지도받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상적인 삶까지도 지도해 주십니다. 이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그리고 말씀에 의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좋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이나 밤이, 또 어떤 이는 오전 10시나 11시가 좋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적합성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아침에 내가 일어난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분은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밤 늦게 야간 일을 하고 마친 후에 자고 일어나 오후 3시, 4시쯤에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이용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중요한 것은 몇 시에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은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자신의 형평에 맞는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떤 문장을 지어내거나 기도를 창작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말씀을 먹을 따름입니다. 읽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때 당신은 온 성경이 영의 양식이며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만이 기도가 아니라 온 성경 말씀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어떤 장, 어떤 행, 어떤 단어이든지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매일 30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말씀 먹기를 계속한다면 당신은 빛과 수분과 양분과 신선함과 강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30분으로부터 당신은 하루 온종일 지속해 갈 수 있는 영적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당신은 양육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려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은 산 영의 거룩한 실체와요, 생명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면 영적인 부유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기갈이 채워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힘있게 올라가듯이 영적 생명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지혜와 자신감, 용기, 분별력 등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건의 습관이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오산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집을 모두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영적인 영향력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